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제목이 그때입니다. 시온 찬양대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더 은혜가 풍성한 찬양을 드실 것으로 아는데,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준비하고 또 일주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껴있는 줄로 압니다. 시온 찬양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주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오신 성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길을 가다가 보면 두 갈래 길을 만나요. 그럼 두 갈래 길을 만나면 왼쪽으로 가도 좋고 오른쪽으로 가도 좋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면요,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성탄에 우리는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와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종도 하면서 불순종도 하면서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 좀 이제 안정되니까요,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음 떠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와서 이 고기를 뜯어 드시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꼭 희생 제물을 우리가 정갈하게 드려야 되는가,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러니 종종 이제 눈먼 것도 가져오고 다리를 저는 것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도둑질한 것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예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지 않으면요, 이상스럽게도 삶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고토에서 돌아왔는데 뭘 우리가 돌아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아니 그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너희 정결한 거 왜 드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맞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400여 년 역사에요, 내내 전쟁 틈바구니로 들어갑니다.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들어왔는데요, 그 뒤로 바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워서 알렉산더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렉산더가 전쟁터에서 일사병으로 죽었다, 그 기록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4명의 휘하 장수가 헬라 제국을 4분의 1씩 뜯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나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북쪽의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는 셀류커스 왕조가 자리를 잡고 이집트 지역에는 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앙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톨레미 왕조를 세운 톨레미가 셀류커스의 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류커스 왕조에서는요, 아니 나도 왕되었는데 이거 심하다, 이래서 이제 자꾸 톨레미 왕조에서 간섭하는 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다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0년 전쟁인데요. 150년 전쟁 통해 본인들이야 전쟁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늘 전쟁하러 올라가는 통로, 내려오는 통로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르단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는 뭔가 하면 왕들이 행차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왕들이 이용하는 큰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마음 상한 것도 아닌데 북왕국이 내려갈 때도 피난 가야 되고 남왕국이 쳐 올라올 때도 피난 가야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유가증권도 있고 지폐로 재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뭐 보관하기가 용이한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재산을 다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피난 갈 때마다 나만 아는 장소에다 그걸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묻어놓고 못 돌아와요. 그런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예전엔 누구 밭이었는데 이게 누구 형제에게 가야 되고 누구 자매에게 가야 되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보물이 종종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법이 생겼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사람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거 횡재한 것 아닙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보물을 숨겨놓고 못 따라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톨레미 왕조를 치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요, 이미 로마가 톨레미 왕조를 접수한 다음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만 그 기세에 눌려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왕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러 가면요, 전리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리품은커녕 로마에게 두들겨 맞을까 봐 꼬리를 감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다 그 말이죠.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라도 베는 그 상대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진격해서요, 애매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찾아내가지고 성경 불태워버리고, 성경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지금도 서기관들이 필사한 성경은요 1억에서 2억 정도를 호가합니다. 다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금지시키고 신앙 버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을로 군사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보내서 우상의 절을 하게 하는데요, 이때 반기를 든 가문이 있었어요. 한적한 시골 동네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이방신에겐 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방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게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이 형편없어요. 신기하게도 게릴라전을 펴는데요, 게릴라전을 펼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카비 가문이 셀루커스 왕조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그 가문이 왕조를 이루는데요, 그 가문의 이름이 하스모니안이에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는데 여기는 유다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제사장이 되었으면 정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정치를 잘하면 제가 무엇하러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치를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리며 왕가를 세우지 않은 그 후대 자손들이 서면서요,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도 권력을 앞에 두고 형제들 간에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제 때요, 서로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에돔으로 도망을 가요. 에돔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에돔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르가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언제 이스라엘을 삼킬까 호시탐탐 시리아 지역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하스모니안 왕자가 슬금슬금 무너지니까요, 그때 들어와서 안티파테르와 손을 잡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안티파테르는 로마군에게 적당히 협력을 하고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또 반란이 일어나서 안티파테르가 죽습니다. 죽고 이제 그 아들 헤롯 대왕이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제수를 받고 유대에 돌아와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제도가 바뀌면 뭐가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요,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늘 권력을 지키는 것에 노심초사. 그래서 권력을 누구라도 호시탐탐 노리는 기미가 보이면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립니다. 헤롯 대왕에게 왕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뭐 좀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요, 자기 친아들들을 3명이나 자기 손으로 직접 죽입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왕을 찾으러 왔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갈 때 그 편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왕에게 인사를 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건 이제 믿기고요, 사실은 유대인 왕으로 난 이가 있다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헤롯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멀리 돌아가라고 해서 멀리 돌아서 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사라졌어요. 알아보니까. 그래 헤롯 대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대략 한 시간이 한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2세 된 아이들을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몰살시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피신한 다음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참 잔인무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죽었을 때 곡하는 소리는 좀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내가 죽으면 다 죽여라. 그러면 내 장례식에 곡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찰 것 아니냐. 그런데 군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풀려나고 헤롯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대요. 그 아들도 성격이 참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간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그때에, 이게 그때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으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 세울 줄 알았는데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오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바사의 속국이 되었다가 헬라의 속국이 되었다가 셀류커스, 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어요. 제사장 가문이 왕조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좀 괜찮은 듯 하더니 제사장 가문도 권력을 쥐려고 하니까요, 형제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유대 나라인데 유대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에돔 출신이 와서 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항도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뒤 배경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왕조를 우리는 경험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도 권력을 잡더니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어두울 때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나 봐. 그때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 그제서야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때가 아닐까. 오늘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어찌 오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모두 포기했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믿을 게 없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서민들의 고혈을 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서민들의 민생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공동체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볼 데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드디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소리를 내시는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천국 가. 그런데 왜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럴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소리치신 일성이 뭔고 하면 회개하랍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말씀하셨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방 신상을 섬길 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선포하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모두 천국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천국을 사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천국을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천국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살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워요. 정치적으로 어두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바라볼 것이 있어요. 하늘이라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게요, 바라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아무리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건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살피고 넘어가면요, 세례 요한의 복장이, 또 세례 요한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당시에 낙타털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평범한 복장일까요? 독특한 복장일까요? 아주 독특한 복장입니다. 털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털옷 입은 사람? 엘리야. 광야에서 털옷 입은 선지자가 외친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친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요, 이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가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선포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나이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30대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인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을 보통 30세로 봐요. 어떤 때는 25세, 어떤 때는 20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5살이나 20살에 성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돕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다가 30세에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도 나는 아이라, 이 아이적이 30세예요.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30세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예요.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털옷을 입고 선포한다더라. 신기하다, 가보자. 그리고 와봤다, 그 말이. 와봤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감동이 일어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음식과 세례 요한의 옷은요, 나실이 늘 의미합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일단 옷을 정갈하게 입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서약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실인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나실인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실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은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는요, 하나같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독특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나실인의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구원과 용서와 기쁨에 관한 말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여러분 일으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별되고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무엇과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을 꽂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송곳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확실하면요, 아무리 그걸 가리려고 해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별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천국 가. 그러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특별한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궁금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와서 확인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특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특권의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항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입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이 선포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독서를 퍼붓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살못을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어미를 잡아먹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를 죽이는 자식. 그런데 이 시대는요, 부모를 살인하고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것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해당하는 가장 극악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와 같이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세례 요한의 선포.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좋지 않은 나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가 어떤 선지자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에 증언이 있으면, 그 말이 응답되면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에 증언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믿지 말아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 방법이요, 사실은 거짓 성도를 분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좋은 성도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좋지 않은 성도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죠. 좋고 좋지 않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좋지 않은 열매는 육신의 열매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준비한 것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 마음을 돌이키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길을 갈 때 도무지 실족하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반드시 이끌고야 마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가 있죠? 너무 무거워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이 짐 지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청년 하나가 와서 그 짐 귀퉁이를 들어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고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 부모가 되기 이전에는 얼른 크고 싶잖아요. 청년들의 소망은 얼른 커서 독립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소망은 얼른 커서 독립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간 이제 사원, 주임, 대리가 된 사람들은 얼른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가고 싶어, 얼른 CEO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야 되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리더십의 자리에 가고 CEO가 되면요, 그러면 정말로 편안하게만 합니까? 더 많은 짐이, 더 많은 책임이 어깨에 짓눌러요.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리고 어르신이 된다고 하는 건요, 이 짐을요, 예전에는 짐이 있을 때요, 아이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엄마 나 못하겠어요, 아이고 부장님 못하겠어요, 이러면 됐는데요,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소리를 누구에게 합니까? 나 혼자 짊어져야 돼요. 그거 짊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럴 때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의 영혼의 짐이 무거울 때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우리 평생 해야 하나요? 평생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요, 종종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왕노로 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두드리는 거 들리니 문 열어줄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그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짐 내가 질게. 그 짐 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기 바란다. 성도에게 매일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인생의 왕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을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실 메시아, 그런데 앞에 하나가 붙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길을 닦을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에게 맡겼던 사명을 감당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사람이시다,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놈으로.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그 일 잘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불신자에게 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밖에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뭔 줄 알고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우리에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용서와 구원과 기쁨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린 먹어봤잖아요. 예수를 먹어봤잖아요. 성령을 먹어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먹어보고 성령을 먹어본 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때예요. 대단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B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는 건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사람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잖아요. 그 증거가 접니다. 예수 아니면요 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학자를 만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사람이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바뀌기 전에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요 오직 예수 앞에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 나라의 답이요, 사회의 답이요, 이 민족의 살 길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말세에, 지금 말세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지만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나실인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엽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슴 뜨거운 일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쁜 일입니다. 핍박이요 있지요, 고난 있지요. 그러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명목상의 유대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내게로 가져와야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리스도인, 그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잡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라. 이제 성탄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없는 예수,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용서와 주시는 기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앞둔 주일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내려누르는 고난과 생의 무게가 너무 큽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힘 주셔서 이 나라 살려주시기를, 성령께서 힘 주셔서 우리 성도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를 때에 너무너무 암울했습니다. 다윗의 왕과의 혈통은 끊어졌고 제사장의 가문이 왕조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역시 권력 다툼에 형제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헤롯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오간데 없고 로마 제국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그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도 주의 오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의 소망도 주의 오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주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시린은 독특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독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말과 행실을 보고 나시린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우나 한없이 허물에 쌓여 있으나 하나님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나시린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